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을 막는 어둠은 결박될지어다. 소용으로 방해하는 모든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이 거리 위에 자유롭게 흐를지어다. 주님, 주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경찰관들이 공정하게 일하게 하시며 복음을 들은 이들의 소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거짓을 퍼뜨리는 이단들의 말은 무너지고 십자가의 복음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복음은 영생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돈, 명예, 건강, 세상 즐거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복음을 통해서만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들면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영혼 깊은 곳까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닿게 하옵소서. 거리 위의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게 하옵소서. 죄와 허무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모든 영혼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순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그들의 마음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거짓과 미혹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모든 연령,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 거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영혼들이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거리에서 만난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삶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단들이 영혼을 미혹하며 거짓을 전합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거짓 교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주민들의 헛된 소음 신고, 예배를 막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어내며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거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복음을 막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신천지의 거짓 가르침은 무너질지어다. 여호와의 증인의 미혹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짓 교리가 끊어질지어다. 통일교회의 거짓 영은 멸망할지어다. 복음을 방해하는 주민 신고의 세력은 무력화될지어다. 경찰과 공권력의 복음을 막지 못할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도 입술을 막는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성도의 마음을 놀라운 부끄러움과 수치는 떠나갈지어다. 이단들이 퍼뜨리는 모든 전단지와 말들은 헛것이 될지어다. 영혼을 속이는 사탄의 계계는 드러날지어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세력은 묶일지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리에서 예수 이름이 높아지게 막는 세력은 꺾일지어다. 성도들의 입을 막는 침묵의 영은 파할지어다.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은 허물어질지어다. 영원 구원의 길을 막는 사탄의 의문은 끊어질지어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입술은 막힐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에 선포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구원
복음은 소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결코 소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주민들의 신고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경찰의 제지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큽니다. 복음을 막는 법과 제도는 무너질지어다. 공권력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소음을 핑계로 복음을 막는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입술을 결코 막을 수 없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복음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소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우선입니다. 주민의 신고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천국의 나팔 소리이다. 성령의 음성은 소음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다. 영혼을 구하는 외침은 하늘의 기쁨이다. 예수 이름을 막는 자들은 결코 무너질 것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크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소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승리로 바뀝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으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절망의 무덤 위에 부활의 소식이 울려 퍼집니다. 보혈의 권세로 죽음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죽음은 무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도 여러분들을 넘지 못합니다. 장막은 벗겨질지라도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은 예수의 평안으로 사라진다.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은 예수의 평안으로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의 영원한 소망이시다. 무덤은 승리의 무대가 되고 생명이 승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는 패배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선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드시니 죽음이 너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지금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 죽음은 결코 최종 승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로는 천국 못 갑니다. 좀 전에도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저도 종교 생활 하는데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래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지금 좀 전에 어떤 여자 한 분이 이 동네 산대요. 근데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한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시끄럽다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밤 천국에 가실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제발,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거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종교 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교회 매일 나가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시끄럽다? 다른 건 텔레비 소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데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버스킹하면 세상 노래 뽕짝 부르면 좋아하죠. 저희도 잘해요. 근데 왜 우리가 안 할까요? 한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요. 세상 멘트하면 좋죠.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하고 멘트하면 좋죠.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여기 옆에 계신 분 색스폰 못하는 악기 없어요. 세상 노래 정말 잘해요. 왜 안 하겠어요? 그런 건 좋아할 거예요. 아마 세상 노래 불러주고 색스폰 막 불러 제끼면 술 먹으신 분들 막 와가지고 막 돈가루 엿다가 가방에다 돈 넣고 가실 거예요. 그런 건 안 시끄럽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기타 갖고. 왜 세상 노래 한번 불러드려볼까요? 여기 사람들 몰려요. 막 팁도 줄걸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는 더 이상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싶은 거예요. 제발 이 소음이 아니라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만약에 오늘 밤 여러분들이 좀 전에 아까 오신 아주머니께서 시끄럽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오늘 밤 죽는다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을 거야. 살려달라고. 테레비 소리, 차 소리는 안 시끄러워요? 맨날 빵빵거리더구만. 창문 열고 어떻게 차 소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소리를 다 듣고 살아요. 저희 해봤자 한 시간밖에 더 합니까?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하고 하는 거지만, 정해진 시간 1시간밖에 더 합니까, 우리가?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고요? 시끄럽다고요? 평생을 여기 차 왔다 갔다 다니는 소리는 들어가면서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요. 갑자기 차가 빵빵거릴 때마다. 그런데 평생을 몇십 년을 이 차 소리를 들으면서 살면서 그건 안 시끄럽고 1시간밖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이건 시끄럽다? 아마 우리가 찬양이 아니라 세상 노래하면은 아마 엄청 좋아하실걸요? 신나서? 왜 그러세요? 불쌍합니다, 불쌍해, 정말. 제가 정말 그냥 영혼으로 여러분들을 봐서 이 정도 얘기하지만 정말 불쌍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발. 근데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 같지가 않아. 100% 하나님 교회 아니면 신천지 아니면 통일교 아니면 여호와 증인 다니실 것 같아. 제발 느낌이 그래. 제발 복음을 막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정말 붙들어야 합니다. 저도 15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저는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게 가짜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는 거를. 여러분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로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이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증인. 근데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정말 죽음을 넘나 들어봤어요. 지옥 갑니다. 예수님하고 정말 사랑, 끈끈한 관계가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종교 생활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주의 성수만으로 천국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헌금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직분이 구원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갑니다. 교회 등록이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보혈만이 길입니다. 종교인의 껍데기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아마 교회에서도 이런 말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제 삶을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지, 왜 저는 교단의 눈치를 안 보거든요. 예배당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몸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허상입니다. 복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가끔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되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어쩌라고요, 제발.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정말 삶에서 부끄럽지 않게 거듭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증거하고 있느냐, 삶에 있어서 내 24시간 중에 내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인데 여기서 왜 시끄럽게 이러세요? 교회 욕먹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이 목숨 바치고 순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했지 않습니까? 제발 여기 와서 그럼 뭐 직분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종교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창피합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죽어보면 알아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저는 지옥 가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제 삶이 바뀐 겁니다. 난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그러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옥 가더라고요. 지옥 문턱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 없는 신앙은 허상이다. 복음으로 채워져야 한다. 자, 13번째는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요단강 건너권 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겁나 욕하고 미친놈하고 진짜 다 때려부시고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죽음을 겪고 나서, 요단강을 겪고 나서 정말 믿음이 생긴 거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자들이 많다. 믿음 없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인은 결국 멸망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결국 멸망밖에 없어요. 그냥 결국 나이 먹어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돈 벌다가 나이 한 7, 80 되다가 병 걸려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겠죠.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 회개 없는 신앙은 거짓이다.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하시나요? 성령 없는 예배가 껍데기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만 천국 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을 드나들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주여,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헌금한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이름을 올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며 선포합니다. 성도들이 껍데기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종교 생활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성령 없는 예배를 떠나게 하시고 말씀 없는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날이 옵니다. 참된 영혼들을 떼어주시고 형식적 신앙을 무너뜨려 주시고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 부러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예수를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이것이 단지 소음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이것이 단지 우리가 하는 이 메시지와 소음일까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영혼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가족이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한테도 하는 건데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의 삶은 만족스럽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부끄러움은 없어질까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돈과 명예가 구원을 줄까요? 돈과 명예가 있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누가 당신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복음이 소용으로 끝나게 할 것인가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을 돕고 있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지금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기도 한 번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그 사랑이 당신을 감싸줄까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복음은 더 이상 소원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지금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믿음으로 숨쉬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과 내가 죽는다면 천국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과 제가 죽는다면 당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 당신이 내가 죽는다면 소음이라 부를 것인가? 영원이라 부를 것인가? 오늘 밤 여러분들하고 제가 죽는다면 오늘 여기서 결단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받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아멘. 복음은 소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소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주민들의 신고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경찰의 죄지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큰 것입니다. 복음을 막는 법과 제도는 무너질지어다. 공권력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소음을 핑계로 복음을 막는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입술을 결코 막을 수 없다.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소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선입니다. 주님의 신고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천국의 나팔 소리입니다. 소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천국의 나팔 소리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소음이 아니라 구원의 길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외침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예수 이름을 막는 자들은 결코 무너질 것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크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소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빛 안에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교회 다니다 상처받으셨죠?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싫어지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당신 상처를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믿기 어렵다고 느끼시죠? 기적이 믿기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역사 속 실제 인물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으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마음의 얽매임에서 해방되세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세상이 당신을 좌지우지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이선적이라고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만 바라보세요. 삶의 목표와 안 맞다고 느끼나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과 만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자유가 없어지고 내 삶이 제한될까 두려우신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첫째, 과거 상처 때문에. 둘째, 믿음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셋째, 종교가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며 논리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여기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모든 권세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이 무너지고 자유가 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채우고 평안을 줍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길을 밝히고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세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짧게 마음으로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 하면 이 거리에서 돌 맞아 죽을 텐데 예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가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기보다 세상의 편안함과 자기 합리화를 선택합니다. 불신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마음의 완악함과 죄성에서 비롯됩니다. 회개와 마음의 겸손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 육신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성경 말씀인데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적 가치관, 쾌락, 부와 명예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육체적 욕망과 시각적 유혹, 세상의 자랑이 마음을 지배하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 욕심이 마음을 가릴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시하면 믿음이 생기기 힘듭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까? 우리가 사탄의 미혹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아비가 마귀이니 아버의 뜻을 따르며 거짓을 말하는 자라. 불신은 단순히 무지나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속입니다. 믿지 못함은 사탄의 속임수와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빠진 결과입니다. 영적 무장을 통해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 네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까요? 성경적 근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26절, 27절 말씀, 이사야 6장 말씀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듣는 귀는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불신은 때때로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진심 어린
이렇게 또 신고를 또 하신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만 신고도 해주시고 또 복음의 방해를 또 해주시고 저희를 막 돌로 치시고 욕을 해주셔야 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상급이 많습니다. 이게 예수를 정말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이런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안 받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딱 따뜻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경찰들한테 신고를 당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이럴 필요가 없겠죠. 돈도 잘 벌고, 그쵸? 저도 한때 돈 좋아했는데 이렇게 안 하면 보호받고 굉장히 잘 살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럴까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봤어요? 못 해봤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죄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려면 세상에서 많이 놀아봐야 되고 세상에서 많이 깨져봐야 되고 그래야지 그럴 때 지옥을 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그런 경험들을 지옥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전에 이렇게 경찰관이 오셔서 또 소음을 줄이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얼마나 싫었으면.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십 년을 이 찻소리를 저도 이 도로변 옆에서 옛날에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근데 창문을 못 열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올라와서 그 매연 냄새, 차 매연 냄새하고 차가 지나가면서 가끔씩 빵빵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애기들은 경기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산다는 자체가 살면서 이렇게 복음이 1시간 정도밖에 복음을 안 전하는데 시끄럽다고 자꾸만 하시면서 신고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싫은 거야. 소음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야. 나는 예수가 싫은 거야. 죽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소음으로 보이고 신고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그런 거죠. 참 불쌍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듣는 귀는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불신은 때때로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진심 어린 마음과 회개가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는 왜 예수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까? 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할까? 그거는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 무지가 있어서 그래요. 경찰관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는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 무지가 있어서 그래요. 자, 성경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놀라시며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믿음의 부족은 인간의 한계와 영적 무지에서 옵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존재와 사랑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것은 죄라기보다 깨달음과 영적 체험 부족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눈을 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죄와 죄의 달콤함과 세상의 쾌락을 사랑함.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런 복음 안전하고 세상 얘기, 재밌는 얘기 떠들으면서 유재석이 만약에 여기서 왔다 쳐. 유재석이나 코미디언이 인기 있는 애들이 왔어. 그리고 연예인 가수가 와가지고 집회 신고 안 하고 막 떠들어. 여러분들이 소음이라고 생각하라고 신고할까요? 우와! 와가지고 여기서 사인 받고 난리 브루스를 치겠죠. 그쵸? 여기 꽉 차가지고. 그러면 경찰들도 뭐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하는 게 제가 신촌에서 연세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장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우성, 송지효, 가수도 왔고요. 잘 나가는 인기 있는 탤런트 배우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오잖아요. 집회 신고 안 하고 난리를 해도 뭐 경찰이고 소음 신고 안 합니다. 거기 가게 장사도 못 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은 싫어할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는, 말씀을 거부하는 건 이 세상이 달콤해서 그래. 죄와 죄의 달콤함과 이 세상의 쾌락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 말씀은 싫고 죄의 달콤함과 세상 문화와 세상의 쾌락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제가 성경적 근거를 한번 더 보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 달콤함과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반쪽짜리 크리스찬, 우태신앙들이 많이 주로 그렇습니다. 체험을 안 해본 사람. 성경적 근거를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제 달콤함과 세상의 쾌락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된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기 어려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제된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은 불신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내려야겠죠. 첫 번째, 성경적 이유 5가지만 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완악함.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죄를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과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고 나는 이 세상을 선택해. 근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돈 벌다가 그냥 살다가 한 80 되면 여러분이나 나나 아프고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 후회해도 죽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왜 하나님을 거부할까? 사탄의 미혹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해.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봤자 연세대 하버드 대학 진짜 나온 애들보다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다못해 요즘에는 챗PT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압니다. 왜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까? 싫어할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을 거부할까? 믿음 부족과 영적 무지에서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죄와 세상의 즐거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죽음 앞에서. 돈을 생각을 할까요? 명예를 생각을 할까요? 권력은.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거는 세상적으로 따지면 바보 천치라고 합니다. 왜 돈도 안 되고 시간 버리면서 욕먹고 멸시당하고 박해당하면서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그 시간에 딴 걸 하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천치 바보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세상에서 다 놀아봤습니다. 왜 이럴까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가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기보다 세상의 편안함과 자기 합리화를 선택합니다. 불신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마음의 완악함과 죄성에서 비롯됩니다. 회개와 마음의 겸손이 먼저 필요합니다. 좀 전에 어떤 지나가시는 분이 저한테 조롱을 하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조롱을 딱 하시더라고요. 하신 말일 때 정강훈 화이팅! 이러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목사님들은 이런데 구질구질해서 바닥에서 이렇게 모방 전도 예배 안 해요. 저희같이 밑바닥 진짜 예수님을 만났거나 정말 이런 돈도 안 되는 데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하겠습니까? 저희요 세상에 홍대에 가서 홍대에서 세상 노래 하잖아요. 색스폰 불고 기타 치고 하잖아요. 하루에 3-40만 원도 벌어요. 근데 왜 돈도 안 되는 이 시간에 매일 나와서 할까요? 목사님들이요? 아까 지나가면서 정강훈 목사 어쩌고 저쩌고 저하고 비교하시는데요. 어떤 목사 전도사가 이런 데 와가지고 구질구질하게 돈도 안 되는 데서 명예 권력도 안 생기는 데서 쓰레기 옆에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운 시간에 정말 예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러고 있어서 명예가 생기겠습니까? 돈이 생기겠습니까? 권력이 생기겠습니까? 세상 목사들은요, 세상에 있는 목사, 돈 좋아하는 목사, 명예 권력 좋아하는 목사들은 이런 데서 쓰레기 냄새 맡으면서 이런 곳에서 복음 안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음 신고한다고 눈 깜짝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수천 명, 수백 명의 비서들이 있어요.
권력하고 다 끈끈한 그런 게 있어요. 우리처럼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말 천치 바보 같은 밑바닥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만이 이런 쓰레기 옆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돈도 안 되는 명예 권력도 없는 생기지도 않는 곳에서 욕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눈째림 당하면서 신고당하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매일 와가지고 매일 신고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방해하는데도 매일 와서 돈도 안 되고 명예 권력도 없는 쓰레기 옆에서 욕먹으면서 여러분들 눈째림 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런 쓰레기통 앞에서 복음 전하겠어요? 돈도 안 되는데 그냥 만만하니까 저희가 만만하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약하니까. 제발 지나가면서 정강원 목사하고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우패신앙도 아니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도 한때 교회 안 다녔고요. 그냥 평생을 여러분들 여기 운동 좋아하시죠? 저 5살, 6살 때서부터 평생 운동만 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태권도 사범 생활하고 선수 생활하고 체육관 관장 생활하면서 평생을 운동만 한 사람이에요. 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답답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밑바닥에 욕먹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사도. 그냥 성도예요. 성도. 그냥 평신도.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을 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복음을 안 전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 안에서만? 세상과 육신의 욕망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발 세상적 가치관, 쾌락, 부와 명예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육체적 욕망과 시각적 유혹, 세상의 자랑이 마음을 지배하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제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세상과 육신의 욕망, 사탄의 미혹, 하나님의 말씀 거부, 믿음 부족과 영적 무지, 죄와 세상의 즐거움, 사랑, 참 이런 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이 성도의 애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제발 마지막에 나이 먹어서 늙어서 그때 가서 병원 침대에서 누워서 지옥의 그림자, 그때 가서 정말 마귀가 있었네, 사탄이 있었네, 정말 지옥이 있네, 그거를 그때 가서 깨닫지 마시고, 그래서 후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을 때 더
지금 믿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믿었던 사람이고, 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침뱉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운동만 잘하는 선수였어요. 지도자였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살아있습니다. 괜히 나중에 저처럼 병원 침대에서 괜히 만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만나십시오. 돈 명예 걸려 다 필요 없습니다. 못 가져가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더 부족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열심히 또 저희들을 복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좀 전에 좀 더 지혜롭게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좀 후회가 남습니다.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가 집회 신고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집회 신고를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집회 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저희가 집회 신고를 한 달 정도 했고 합법적으로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그리고 아직 한 주 남았나요? 3, 4일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7시부터 하지 않고 항상 7시 반, 어쩔 때 40분, 그리고 9시에 끝날 때도 많고 9시 반에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7시부터 10시까지 했는데도 최대한 주민들 빨리 짧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전국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니까 제 채널이 전도하는 예배자, 거리의 전도 예배자, 채널 이름이 핸들이 길 위에 빛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멜로디라는, 거리의 멜로디라는 채널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평생 그냥 운동만, 지도자, 아이들을 가리키는 지도자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전에 어떤 어머니께서 주민분이 소음으로 너무 시끄럽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복음을, 소음을 줄이고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이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소음으로 들렸나 봐요. 네, 이 소음이 그분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생각이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다. 여기서 한 달 가까이 해보니까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시끄럽다. 소음을 더 낮춰달라.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교회를 떠났고 예수를 교회가 싫어서 교회도 안 가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지금 안 믿고 있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교회를 나간다. 또 어떤 사람은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없이 음료수를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교를 다녔는데 평생 우상숭배를 했는데 나는 이제 교회를 나갈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서 매일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고 있대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굉장히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그런 충동도 많이 있는데, 우리 찬양을 듣고 복음을 듣고 다시 조금씩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의 채널 방송을 들으면서 자기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약도 지금 많이 줄이고 계속 찬양을 들으며 성경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고 지금 매일 들은대요. 듣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무조건 예수를 여태까지 예수님이 나쁜 저건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좋은 분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저희 채널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달아주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데도 이제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플을 통해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정말 믿음이 안 갔는데, 정말 오히려 더 세상